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4주 동안 누리는데 희망의 주일, 평화 주일, 그리고 사랑의 주일, 기쁨의 주일 해서 4주간 여러분 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 첫 번째 주일 희망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주간에는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희망 주간에 우리가 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어떤 비유냐?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대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원활한 소통은 말보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라는 원리로 바로 성도의 기도 생활과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소원만 나으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가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서 말했습니다. 내 원수에 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재판관은요 그 가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간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여인이 계속 찾아오니까 얼마 후에 속으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와서 나를 계속 괴롭힐 것 아니냐.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요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자주 기도하라는 뜻도 되고 혹은 계속 기도하라는 뜻도 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옛날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3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 3번을 넘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항상 드려야 하는 것이지 횟수를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극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낙심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망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인데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도중에 낭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체로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낭망하고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낭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욕심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비심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공정한 재판 그 자체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 치고는 정말 소유하지 말아야 될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부당한 복수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철저히 이기적인 재판관, 이 재판관을 움직일 만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것이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관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지 번거로움 때문에 귀찮고 괴로워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누가복음 6절 이하 말씀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내 백성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과부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견고하고 강팍하고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의 경우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앞의 경우는 재판관이
눈이라도 껌뻑할 이유도 없는 무력한 갑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택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당신의 양자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밤낮 부르짖는 끊임없는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못 들은 척하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장담하시는 대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속히라는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시간대에서 그 속히라는 시간은 항상 당장이나 며칠 이내나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며칠, 몇 달 혹은 몇십 년까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히라는 것은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기도 응답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금 기도해보다가 도중에 쉽게 낙망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은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 여러분 이건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세는 자기가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안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을 못 이겨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인자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혹여나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잘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조건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먼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과 죄인과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서두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란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대표자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온통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첫 소절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것 외에는 전부가 다 자기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시기였어요. 그것도 여러분 큰 소리로. 그는 자기가 일에 2번씩 막 금식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원래 율법에 정해진 의무적인 금식은 1년에 꼭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대속죄라는 것인데 그는 일주일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00번 이상 한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도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일로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림을 자랑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정한 소득 외에 11조 외에 자기 정원에서 나오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도 어김없이 계산해서 바친다고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밀하게 다시 깊이 들어가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 달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불의한 자나 도색한 자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같은 성전에서 같이 기도드리고 있는 곁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비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란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 반면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3
13절에서 14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오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요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가슴을 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도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에는 본문에서의 바리새인의 경우와 같은 유창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미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전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조차 엄두도 못 내게 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서 정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자세는요 그냥 보아도 정말 100마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리는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밖에 다른 기도를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가장 유창하고 최고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리가 여러분 기도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요 또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멋지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주님을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이런 기도 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정해주는 의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유창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잘한다고 할 때 되게 말 잘하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하지만 진짜 기도를 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부터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드리는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자기 소원을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이 서로 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인격이 먼저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식들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통하는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함으로써 100마디 말보다 1000마디 말보다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좋은 곳으로 내려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함께 와서 그곳에 거하시는 우리의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고난당하셔서 슬픔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울고 있는 저와 함께 하시고 웃고 있는 저와 함께 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의 내려갈 길에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 시작할 때 가지고 출발했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1월달 기도하다가 2월달에 포기한 거 2월까지 기도하다가 3월달에 포기한 거 3월까지 기도하다가 4월달에 포기한 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내려놔 버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로 새롭게 일어나시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으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로 여러분의 끈질긴 요청으로 여러분의 끈질긴 간청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기도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메시지 놓고 주여 상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